영국의 한때 별명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지 못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1775년 3월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안건이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 대한 찬반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영국의 지배를 찬성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를 위해 영국과 전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얻으려면 식민지 노예가 돼야 했고요. 자유를 쟁취하려면 영국과 죽고 사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요. 그때 29살 된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발언권을 얻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얻어지는 고귀한 생명입니까? 달콤한 평화입니까? 단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한 번의 연설로 미국은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명예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들나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누가 들나귀의 매인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답은 금방 나오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들나귀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우선 8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멋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또 어떤 풀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으면 쉬고 달리고 싶으면 달릴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구속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싶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럽지요. 그럼 이제 6절 한번 보실래요? 과연 들나귀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마냥 부럽기만 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입니다. 들을 그것의 들나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들나귀의 집으로 소금 땅을 들나귀가 사는 처소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들나귀가 어디에 사는가 봤더니 들과 소금 땅입니다. 들이라고 하니까 푸른 초장을 연상하실 것 같은데요. 6절에 기록한 이 들은 먹이가 가득한 초장이 아니라 광야를 가리킵니다. 들나귀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자유의 주 무대가 어딘가를 봤더니 광야라고 하는 곳과 소금 땅입니다. 자유로운데 황량합니다. 자유로운데 죽음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을 주석가가 주석하기를 참 이상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슬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7절의 갈등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7절에 이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들나귀를 향하여 이리로 오라고 초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읍은 소금 땅과 광야를 대신할 거처입니다. 이 들나귀의 갈등이 뭐냐면 광야와 소금 땅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저지인 성읍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들나귀가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주지에 가면 6절에 기록하고 있는 황량한 광야와 바짝 마른 죽음의 땅인 소금 땅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들나귀의 갈등은 8절의 초장 언덕과 여러 가지 풀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읍에서 안락하고 푹신한 집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초장 언덕과 여러 가지 풀을 위해 여전히 광야 소금 땅에서 거주할 것이냐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야 하는 성읍으로 가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효율이나 가성비를 엿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좋은 것들을 합치자는 정반합의 이론을 설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자유 없는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말씀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 6절은 저주입니까? 선물입니까? 들나귀에게 주신 소금 땅과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들나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할까요? 7절,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들나귀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지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들나귀의 매임을 풀어 자유를 주셨지 한 번도 저주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들나귀는 6절에도 있고 들나귀는 8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나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질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들나귀는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들 앞에 온갖 감언 이설과 유혹 앞에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거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 유혹과 감언 이설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자유를 통해 빛을 발합니다. 들나귀의 성읍을 향한 비웃음은 패트릭 헨리가 외친 것처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의 세계입니다. 들나귀는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소금 땅에 거주하신 하나님, 광야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 매인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진실로 신앙으로 한번 쭉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들나귀가 비웃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노예가 돼 누리는 안락함보다 소금 땅의 자유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의 비웃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것보다도 황량한 광야에 거주하는 자유가 훨씬 더 위대하는 것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를 통해 욥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손에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에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유가 생명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욕기로 표현하면 성읍에 거주하며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시편으로 표현하면 악인의 장막에 거주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그렇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지요? 예, 자유입니다. 매인 들나귀를 풀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에 속한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 한평생 종노릇 하던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안에서 그때서 비로소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을 노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나의 종된 모든 것들을 풀으셨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자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사람들의 손길과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해요 방패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화를 주시며 그래서 세상에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나보다 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낚싯바늘에 지렁이가 달립니다. 낚싯바늘에 있는 지렁이는 물고기의 먹이가 아니라 미끼지요. 낚싯바늘에 달려있는 지렁이는 물고기의 편한 한 끼 식량이 아니라 죽음의 덫입니다. 낚싯바늘에 매달려 있는 지렁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보암직하다고 해서 계속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먹음직하다고 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먹으면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그리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소금 땅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광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헛된 성공 신화에서 돌아서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 평안함이라고 하는 유혹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단히 힘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나 봐요. 가진 힘과 평안함, 가진 힘과 행복을 비례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쟁취하려고 힘의 정점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 욥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알고 계십시오. 보세요. 들나기 이후에 본문 9절에 들소가 등장합니다. 두 뿔이 달렸고 이 어깨통의 넓이가 한 180 정도 달하는 거구래요. 힘이 장사합니다.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자나 들소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강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들소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힘이고요, 제어하지 못하는 힘, 그래서 지독하게 탐하고 싶은 힘을 상징합니다. 탐하고 싶은 힘,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욥입니다.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욥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힘이 있었으면 괜찮았을란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번 해볼래? 묻습니다. 힘 한번 가져볼래? 묻습니다. 들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네가 가지면 괜찮겠니? 라고 묻습니다. 들소가 거칠지만 힘이 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힘을 10절 이랑을 갈게 하는 곳에 쓸 수 있고 골짜기에서 썰애를 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길들이기만 하면 상상 속의 일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많은 이익도 남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까를 고민하는 거지요. 그만큼 들소가 가진 힘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욥이요, 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들소를 길들이는 일이 자살 행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독을 품은 힘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버려야 좋은 겁니다. 2015년 미국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1년 6개월 된 남동생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2살짜리 아이가 쏜 총에 12살 된 누나가 맞아 숨졌고요. 그 해에 같은 해 12월에 3살짜리 아이가 쏜 총에 어머니가 맞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불법으로 치면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보관 중이었던 그 권총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더니 살아있어야 할 동생과 누나와 어머니의 목숨을 안타깝게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좋지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부들은 힘들게 꽃갱이질 하지 않아도 된다.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이듬해 전쟁에 사용됐습니다.
인류 발전에 유익이 될 줄 알았던 다이너마이트가 살상용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이 원자 폭탄이 됐습니다. 들소의 힘입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힘이 생겼더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죽은 생명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번 죽은 생명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어하지 못하는 힘, 가지지 말아야 할 힘이라면 없는 것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이 만날 상대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약한 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양을 양인 채로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사나운 이리를 능히 이길 호랑이나 사자를 만들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소의 힘을 가지게 해서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인 채로 이리들의 세계로 파송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타임이에요. 제자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질 것인가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질 것인가 사이에 있습니다. 성도는 양으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늑대가 될 것인가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길들일 수 없는 들소의 힘을 탐할 것인가 사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대 어머니가 유치원에 가는 아이에게 얘야 세상이 참 험하다. 자신의 몸 자신이 지켜야 돼 하면서 유치원 가방에 권총을 넣어줬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도착해 가방에 있는 총을 꺼내서 자랑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고 유치원 선생님이 달려와서 아이에게 있던 총을 빼앗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총이 있어야 안전한 것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힘이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사자가 되고 모두가 호롱이 되고 모두가 늑대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 채로 살아야 안전한 겁니다. 힘이 생기면 사나워지고 사나워진 짐승은 죽음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양이 돼야 합니다. 이리를 변화시킨 것은 호랑이 아니에요. 이리를 변화시킨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이리를 변화시킨 것은 양입니다. 결국 복음이 이기고 믿음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사자, 호랑이, 늑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사나운 짐승인 이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기드온도 믿음으로 이겼고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다윗도 사무엘도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막아내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칼날들을 피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견고한 진들을 물러치기도 했습니다. 힘의 강력, 들수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